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최고로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욕심 부리고 산다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위에 있는 일을 바라보고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으실 부활을 바라보고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눈물 날이 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난을 고난으로 대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고난을 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갑옷을 입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방어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바보 같으냐 그 말이에요.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전부 다 멸할 수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거라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부르셨겠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인생의 내리막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후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내 즐거움과 만족과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4장 3절에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그리고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한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의 자녀가 되었어요. 완전히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신분에 맞게 격식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패,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 공격하지 않고 욕먹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든지 압니까? 너 참 선하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보 같다. 미친놈들. 미친 것들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처럼 안 사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속에서 같이 재물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같이 안 노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하고 비방을 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됐다고 하고 혼자 의로운 척하지 말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 우리는 경건하게 그렇다 할지라도 무슨 어려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착한 일을 해갖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가 착한 일 한다고 세상에 칭찬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교회가 70% 80% 정도 도와요. 우리 기독교회가. 그런데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들이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우리는 사랑을 하고 축복을 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비방하고 이상하게 여긴다, 낯선 사람 취급을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같이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고 베푸는 일입니다.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렵고 힘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심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심판, 원래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두 번째로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데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성도답게 살았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이고 우리들이 베풀어준 모든 선한 일들과 사랑과 축복과 모든 것을 비방하고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했던 모든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언제 심판하시느냐?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을 거다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상급의 심판. 얼마나 말씀대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성도들의 생활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았는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도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이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마 책망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텐데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간단합니다. 영과 육신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짧은 생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욕하고 핍박하고 별의 별 말과 행동을 글을 다 했지만 해보란 말이죠. 나중에 악인들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때 그때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불쌍하니까 마음껏 베풀어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잠시 사는 세상 동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잘 돼서 베풀어 주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고, 우리는 용서만 하면 되고, 우리는 베풀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고난 받으셨다. 그러나 고난 받으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가깝고 물질이 가깝고 사람이 가까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와 우리 이 사이보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정말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을 텐데 좀 더 열심히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상급의 심판입니다. 이 상급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성노예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참고 견디며 위로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